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샘터지기 채도숙입니다. 오늘은 우찌무라 간조의 회심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메이지 유신 시대 전쟁을 일삼는 일본의 불벼락을 예견한 우찌무라 간조. 그는 역사적 격변기에 신앙과 양심을 지켜낸 인물로 유명합니다. 근대 일본을 대표하는 사상가로서 기독교 정신에 기반한 애국주의와 평화주의를 주창하였지요. 간조는 제도적 교회의 폐해에 맞서서 성서에 근거한 신앙을 추구하였고 그 강연은 훗날 우리나라 민족 기독교의 발판을 마련한 그의 제자 함석헌, 김교신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자 우찌무라 간조를 소개합니다. 그는 1877년 삿포로 농학교에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했고 1884년 미국으로 건너가 펜실베니아 주립 지적장애인 시설의 간호부로 근무하다 이듬해 에머스트 대학교와 하트버드 신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1888년에 귀국하여 도쿄 제1고등학교의 교사로 재직하던 중에 1891년에 교육 치거에 대한 불경죄로 해직되었고 그 후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1897년에는 일본 최대 일간지 만조보의 영문판 주필을 맡았으나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언론사가 정부의 기관지로 전락하자 사직하고 맙니다. 이후 동경 독립잡지와 성서연구 등을 통해 반전운동과 성서연구에 매진하다 1930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를 쓰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는가를 쓰려고 한다. 소위 회심의 철학이라는 것은 내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아니다. 나는 오직 그 현상들만을 설명할 것이며 훌륭한 지성들이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할 뿐이다. 나는 일찍이 일기 쓰는 습관을 들였는데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나 경험한 일은 무엇이든지 일기로 기록해 놓았다. 나는 나 자신을 세심한 관찰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그것은 내가 연구한 그 어떤 것보다도 신비로운 것이었다. 나 자신의 부상과 진보, 실패와 퇴보, 기쁨과 희망, 그리고 죄와 어둠을 적어 놓았다. 이러한 관찰에 뒤따르는 그 모든 끔찍함에도 불구하고 이 관찰은 내가 해온 그 어떤 연구보다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나는 이 일기를 항해 일지라 부른다. 거기에는 죄와 눈물과 많은 고뇌 속에서 위에 있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불쌍한 외침의 하루하루의 진행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생물학자의 스케치북이라고 불러도 좋으리라. 그 안에는 씨앗에서 잘 익은 옥수수로 성장해가는 발생학적 과정 속에 있는 영혼이 장차 겪게 되는 모든 형태학적인 변화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기록의 일부가 이제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이 책으로부터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든 간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독자의 자유다. 지금부터 시작될 나의 일기는 내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불과 몇 달 전부터 시작된다. 1. 우상숭배. 그레고리력에 의하면 나는 1861년 3월 28일에 태어났다. 나의 가족은 무사 계급에 속했고 따라서 난 싸울 운명, 즉 사는 게 싸우는 것이라는 운명을 타고났다. 친할아버지는 모든 면에서 군인이셨다. 육중관, 갑옷, 대나무 활과 꽁의 깃털로 만든 화살, 그리고 23kg짜리 화승총으로 치장했을 때만큼 행복해 하신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는 이 땅이 평화로운 것을 슬퍼하셨고 자신의 생업을 실천해 보지 못한 것을 회한으로 품고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좀 더 교양 있는 분이셨는데 시를 잘 쓰셨고
사람을 다루는 기술에도 조예가 깊으셨다. 군대나 전쟁 등에 관한 일에 있어서도 만만치 않은 능력을 가지고 계셨고 가장 난폭한 연대라 할지라도 훌륭하게 이끄셨다. 외할아버지는 근본적으로 정직한 사람이셨다. 정직한 것 빼고는 별다른 능력이 없으셨다. 또한 외할아버지는 술을 전혀 하지 않으셨다. 평생 동안 입에 대신 술이 20잔을 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나마도 의사들의 권유 때문에 드신 것이다. 외할머니는 정직하고 절제 있는 할아버지와 잘 어울리는 배우자셨다. 외할머니는 일할 운명, 즉 사는 것이 일하는 것이란 운명을 타고난 분이셨다. 40년 동안 외할머니는 인간이라는 연약한 존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셨다. 50년 동안 가부로 사셨고 5명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시키셨으며 이웃에게 잘못을 한 적도 빚을 진 적도 없으셨다. 이제 80하고도 넷이 되신 외할머니는 세상의 소란과 소음에 귀를 닫고 그윽한 눈에는 늘 눈물이 고인 채 당신이 그토록 용감하게 헤쳐온 인생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림자를 조용히 기다리고 계신다. 외할머니의 우상 숭배처럼 고귀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애감이 느껴진다. 외할머니의 경우는 아무리 신학이나 철학을 다루는 사람이라 할더라도 미숙한 손길이 건드리기에는 너무도 신성하다.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그분을 빚을 수 있으리라. 그리하면 많은 시련을 겪은 그분의 영혼에 아무런 해가 없으리라. 할머니는 이 책이 준비되는 중에 평안하게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외할머니로부터 일에 대한 광적인 자세를 물려받으셨다. 어머니는 일을 하는 가운데 인생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잊어버리신다. 힘겨운 인생을 우울해할 시간이 없는 그런 분이시다. 보잘것없는 우리 가정이 어머니의 왕국이며 그 어느 여왕보다 뛰어나게 그 왕국을 다스리고 씻기고 먹이신다. 나의 태생이 이러했고 나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 분들의 마음이 이러했다. 그러나 내가 소년 시절에 일찍이 습득한 종교적 감수성은 그 어느 분에게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다. 아버지는 모든 종류의 우상에 대해서 확고하게 불경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계셨다. 한 번은 어느 절에서 동전 하나를 함에 넣으면서 내가 지금 걸려있는 소송에서 이기도록 도와준다면 동전 하나를 더 주지 하시며 경멸하는 투로 거기에 있는 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태도는 나의 종교적인 체험 그 어느 시기에도 감히 시도해보지 못한 업적이다. 나의 아버지는 훌륭한 유교학자셨고 공자의 기록과 말씀을 거의 대부분 암기하고 계셨다. 따라서 나의 초기 교육은 자연스럽게 그 선상에 있었으며 비록 그 중국 현인들의 윤리 정치학적인 개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정서는 깊이 받아들였다. 봉건 영주에 대한 충성 그리고 부모와 스승에 대한 성실과 존경은 중국 윤리의 핵심 주제다. 효를 모든 덕의 근원으로 가르쳤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훈계와 맞먹는 것이었다. 한겨울에 부드러운 죽순이 먹고 싶다는 나이든 부모의 분별 없는 요구에 어린 자식이 숲속으로 그것을 찾아 나섰다가 기적적으로 눈 밑에서 그 싹을 발견하는 이야기는 기독교인 청소년들에게 요셉 이야기가 생생한 것만큼이나 내가 사는 나라의 어린이들 기억 속에 선명한 이야기다. 심지어 부모의 독재와 억압도 온순하게 견뎌야 했고 과거 위인들의 업적 가운데서 그러한 예들이 많이 인용되곤 했다. 내가 사는 나라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의 개념 속에서 봉건 영주에 대한 충성, 특히 전시의 충성은 좀 더
낭만적인 모습을 띄었다. 남자는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의 영주를 섬기도록 부름받았을 때 자기 목숨을 마치 먼지처럼 하찮게 여겨야 했다. 그리고 그가 죽을 수 있는 고귀한 자리는 주인의 군마 앞이었으며 그 발굽 아래 자기 시신이 밟힌다면 그것은 복을 3배로 받는 길이라고 믿었다. 남자가 지식과 도덕을 가르치는 자기 스승을 생각하는 마음 또한 그보다 가벼워서는 안 되었으며 스승은 남자에게 있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단순한 학교 선생이나 대학 교수가 아니라 참된 스승, 즉 자신의 몸과 영혼의 보호를 완전히 맡길 수 있고 맡겨야만 하는 대상이었다. 바로 영주, 아버지 그리고 스승이 남자의 삼위일체였던 것이다. 그중 어느 하나도 그에게 덜 중요한 것은 없으며 그에게 가장 골치 아픈 질문은 만약 그 3사람 모두가 동시에 물에 빠져 죽을 지경에 놓였을 때 그에게 오직 한 사람만 구할 힘이 있다면 누구를 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또한 그 3사람의 적은 자신의 적이 되어야 하고 그 적과는 같은 평온한 하늘 아래 살 수가 없었다. 그 적은 땅 끝까지라도 추격해야 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해 만족을 얻어야 했다. 윗사람에 대한 순종과 경외심을 강하게 주입시키는 동양의 교훈은 동년배와 아랫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교훈을 준다. 성실한 우정, 형제간의 우애 그리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과 피지배자에 대한 자비도 강조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전해져 내려오는 여자들에 대한 이교도들의 잔인한 태도 역시 그들의 도덕적 규범에서는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며 이러한 일에 그 규범이 완전히 침묵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어머니나 아내나 자매들은 가장 고상한 기독교의 여성상에 비해 별로 열등하지 않으며 이 이방 여인들 중에는 기독교의 고귀한 영향을 받지 않고도 매우 탁월한 행위와 성품을 갖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나로 하여금 그들을 더욱 존경하게 만든다. 솔직히 말해 나는 이러한 유교적인 가르침 그리고 그 외 다른 가르침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자칭하는 많은 사람들이 받았고 또한 소유하고 있는 가르침에 비해 절대로 열등하지 않다고 진지하게 믿는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나는 많은 결정과 미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중국 윤리의 가장 큰 약점은 성도덕을 다루는 데 취약하다는 것이다. 중국 윤리가 사회적 순결의 미덕에 대해서 전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순결의 법에 위배되는 일을 다루는 사회의 일반적인 방법이나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의 잘못을 알면서도 묵인해 주는 태도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무관심하게 되었다. 사실 동양인이 일부 다처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적은 없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같은 결과를 낳았던 첩을 두는 풍습은 도덕주의자들로부터 약간의 비난만을 받았을 뿐이다. 의무와 높은 야망에 대한 아버지의 엄격한 가르침 속에서도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이 결국에는 여러 처첩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임을 간파할 수 있었다. 위대한 정치적 능력이나 학식은 순결의 개념과 무관하게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었다. 정신이 말짱할 때에는 국가의 고삐를 잡다가도 그보다 좀 덜 심각한 순간들에는 불결한 젖가슴 위에서 쉴 수도 있었다. 날카로운 지성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명예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이글거리는 방탕기를 품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다른 나라에도 우리나라만큼이나 어두운 구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사회적 순결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만큼은 중국 윤리가 무능하다는 것을 나는 서슴없이 인정한다. 그러나 나의 과거 시절을 회상해 볼 때 내가 더듬어 헤맸던 영적인 어두움,
천박한 미신으로 꾸준히 지속되었던 그 어두움만큼 부끄러운 것은 없다.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사원마다 각각 신이 있다고 진지하게 믿었고 그 신은 재판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자기 눈에 만족스럽지 못한 죄인은 언제든지 벌을 줄 채비를 하고 있었다. 내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신은 배움과 글쓰기의 신이었는데 나는 이 신을 위해 합당한 정결과 희생으로 매월 25일을 신실하게 지켰다. 나는 그 신의 형상 앞에 꿇어 엎드렸으며 내 필체가 나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지도록 도와달라고 진지하게 간청했다. 그리고 쌀 재배를 주재하는 신도 있었는데 그가 인간에게 보낸 심부름꾼은 흰 여우였다. 그 신에게는 불과 도적으로부터 우리 집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가 집에 거의 계시지 않은 탓에 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날이 많았던 나는 이 쌀의 신에게 그러한 재난들로부터 이 가난한 집을 보호해 달라고 애원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내가 그 어떤 신보다도 두려워했던 또 하나의 신이 있었다. 그의 상징은 까마귀였는데 인간의 가장 내밀한 마음을 살피는 신이었다. 그의 신전을 지키는 사람은 어두운 색으로 인쇄된 까마귀 그림이 있는 종이를 나누어 주었는데 그 종이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특성이 있어서 거짓말을 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바로 심한 출혈을 일으킨다고도 했다. 친구들이 내가 주장하는 것을 의심할 때면 나는 그 신성한 종이를 가지고 나의 진실함을 시험해 보라고 부추김으로써 내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하곤 했다. 또 다른 신은 치통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는 신이었다. 나는 이 신에게도 간구했는데 내가 바로 그 괴로운 질병으로 계속해서 고통받았기 때문이다. 그 신은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특히 배가 해로우니 멀리하라고 강요했고 물론 나는 그 요구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나중에 화학과 동물학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나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썩어가는 치아에 미치는 포도당의 해악은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미신들을 마냥 좋게만 말할 수 없다. 한 신은 내게 계란을 먹지 못하게 했고 또 다른 신은 콩을 금했다. 모든 서약을 하고 나면 어린아이인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은 얼마 남지 않았다. 신들이 늘어나자 한 신의 요구가 다른 신의 요구와 충돌하는 때가 곧잘 생겼고 따라서 많은 신을 만족시켜야만 했던 양심적인 영혼이 처한 공경은 참으로 슬픈 것이었다. 만족시키고 달래야 할 신이 그토록 많으니 나는 성마르고 소심한 아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나는 모든 신에게 통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도를 고안해냈고 혹 각각의 신전을 지나게 될 때를 대비해 그 신에게 적합한 특별한 요청을 첨가하는 일도 있지 않았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씻고 난 직후 나는 사방에 위치한 네 부류의 신들에게 각각 공동 기도를 드렸고 특별히 동쪽에 위치한 신에게 집중했는데 떠오르는 태양이 모든 신 중에서도 가장 위대했기 때문이다. 여러 개의 신전이 인접해 있는 곳에서는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었기에 양심의 가책 없이 기도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나는 일부러 신전이 적게 있는 먼 길로 우회해 가곤 했다. 섬겨야 할 신은 날마다 늘어나고 마침내 내 작은 영혼은 그 모든 신을 만족시키기가 전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고 말았다. 그러나 드디어 구원의 손길이 나타났다. 2. 기독교를 소개받다. 어느 일요일 아침 학교 친구 한 명이 내게 물어왔다. 나와 함께 외국인 구역에 가지 않겠니? 예쁜 여자들이 노래를 부르고 키 크고 몸집이 좋은 긴 수염을 한 남자가 환상적으로 팔을 흔들고 몸을 비틀면서 높은 곳에서 소리치고 울부짖는 것을 구경할 수 있지. 입장료는 완전히 공짜야. 이것이 바로 그 당시 내게는 생소하기만 했던 외국어로 진행되는
기독교의 예배에 대한 친구의 묘사다. 나는 친구를 따라갔고 그곳이 비교적 마음에 들었다. 이런 나의 행동이 가져올 무서운 결과는 알지 못한 채 일요일마다 그곳을 찾았다. 내게 처음으로 영어를 가르쳐준 어느 나이 든 영국 부인은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무척 기뻐했다. 가엾게도 내가 그 마을로 가는 일요일 소풍이라고 불렀던 그 행위의 유일한 목적이 진리의 추구가 아니라 관광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말이다. 받아들이라고 요구하지 않는 한 기독교는 내게 즐거운 것이었다. 그 음악, 이야기 그리고 기독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내게 보여준 친절은 나를 매우 기쁘게 했다. 그러나 5년 후 기독교를 받아들이라는 공식적인 제안과 함께 지켜야 할 엄한 규칙들과 많은 희생이 제시되었을 때 나의 모든 본성은 그것에 굴복하기를 거부했다. 일주일 중 하루는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반드시 따로 떼어 놓아야 하며 그날은 다른 공부나 즐거운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거의 불가능한 희생이었다. 새로운 믿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욕심만이 아니었다. 어려서부터 나는 조국을 그 무엇보다도 공경하고 오직 내 조국의 신들만을 예배하도록 배웠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조국의 신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나의 충성을 맹세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외국에 기원을 두고 있는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의 조국의 반역자가 될 것이며 조국 신앙의 배교자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무와 애국심 위에 세워진 나의 모든 고귀한 야망들이 하나의 제안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질 참이었다. 그 당시 나는 새로 설립된 국립전문학교의 신입생이었는데 그것은 뉴 잉글랜드 태생의 한 기독교인 과학자의 노력으로 상급반 전체가 이미 기독교로 개종해 있었다. 햇병아리 신입생들에 대한 2학년들의 독성과 오만에 찬 태도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같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종교에 대한 열정과 선교의 정신이 덧붙여졌으니 불쌍한 풋내기들이 받은 그들의 인상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신입생들을 급습으로 개종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신입생 중에는 자신이 2학년 돌격의 연합 습격에 저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을 애신앙으로 다시 개종시킬 수 있다고까지 생각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어찌하랴 내 주변에 있던 힘센 장전들이 쓰러지고 항복하고 마는 이 현실을 오직 나 홀로 이교도로 남아 있었다. 그 당시 내가 빠져있던 공경과 외로움을 나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하루는 오후에 학교 근처에 있는 우상의 신전을 찾았다. 그 신전은 정부가 그 지역의 수호신으로 공인한 곳이다. 나는 보이지 않는 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신성한 거울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칠고 마른 잔디 위에 꿇어 엎드려 그때 이후로 내가 기독교에 하나님께 드린 그 어떤 기도 못지않게 진지하고 참된 기도를 드렸다. 나는 그 수호신이 지금 학교에서 일고 있는 새로운 열광을 속히 가라앉혀 주시고 이 이상한 신과의 인연을 끊기를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자들에게 벌을 주고 애국심을 향한 나의 겸손한 노력을 도와달라고 간구했다. 이렇게 헌신을 다짐하고 기숙사로 돌아왔지만 새로운 믿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반갑지 않은 설득을 듣는 고통은 여전했다. 학교의 여론은 너무 강했고 나는 더 이상 저항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아래의 서양문에 강제로 서명하게 했고 그 태도는 마치 철저한 금주가가 구제불능의 주정뱅이에게 금주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설득하는 것과 같았다. 결국 나는 굴복당하고 말았다. 지금도 나는 그러한 강압에 굴복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종종 한다. 그때 내 나이는 16세에 불과했고 나를 강제로 끌어들인 사람들은 훨씬 더 나이가 많았다. 고백하건대 기독교를 향한 나의 첫걸음은 이러한 강제적인 것이었고
나의 뜻에 반하는 것이었으며 내 양심에 반하는 것이기도 했다. 새로운 믿음의 실용적인 유익은 금방 드러났다. 내가 그 믿음을 물리치려고 안간힘을 쓰는 동안에도 이미 그것을 느끼고 있었다. 세상에는 내가 믿어왔던 것처럼 800만 이상의 많은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신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기독교의 유일신론은 내 미신의 뿌리에 도끼날을 대었다. 내가 한 모든 서약 그리고 화가 난 신들을 달래기 위해 드렸던 수많은 형식의 예배들이 이제 이 한 하나님을 소유함으로써 전부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버렸다. 나의 이성과 양심은 그래 이거야 라고 반응했다. 많은 신이 아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은 내 작은 영혼에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다. 사방 위에 위치한 네 부류의 신들에게 아침마다 드리던 긴 기도도 이제는 필요 없게 되었고 길을 갈 때마다 지나는 모든 신전들 앞에서 더 이상 기도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었고 독특한 서약과 금기들을 가지고 이 신을 위해서는 이 날을 저 신을 위해서는 저 날을 지킬 이유도 얻게 되었다. 신전 하나하나를 지날 때마다 나는 얼마나 자랑스럽게 머리를 고추 세우고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지나갔던지 이제 내가 신 중에 신을 찾았고 바로 그 위대한 신이 나를 지지해 주니 다른 신들은 그들에게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더 이상 나를 벌할 수 없다는 확신에 가득 차서 말이다. 친구들은 내 기분이 달라진 것을 금세 알아차렸다. 신전이 보이면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느라고 얼른 대화를 멈추곤 했던 내가 학교로 가는 길 내내 즐겁게 웃는 것을 친구들은 보게 되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서약문에 서명을 하도록 강요받은 것을 더 이상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처럼 유일신론은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나는 콩과 계란을 다시 먹기 시작했고 마치 기독교 전체를 이해한 것처럼 흥분과 감격으로 가득 찼다. 그 당시 하나의 신이라는 사상이 내게 준 영감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믿음이 가져다 준 새로운 영적 자유는 나의 지성과 육체에 건강한 영향을 미쳤다. 나는 어떠한 잡념도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다. 새롭게 얻은 내 육체는 상과 들을 끊임없이 거닐며 왕성한 활동력을 자랑했고 계곡에 핀 백합과 하늘을 나는 새들을 관찰했다. 나는 자연을 통해 자연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찾으려 했던 것이다. 이쯤에서 내 일기장에서 발췌한 글 몇 편을 소개하는 것도 괜찮으리라. 1877년 9월 9일 아침에 S와 M과 함께 산책을 했다. 저녁에는 2학년들이 드리는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었다. 12월 1일 예수 종교의 문으로 들어서다. 그보다는 강제로 들어섰다는 말이 더 맞을 것이다. 즉 강제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서약문에 서명을 했다. 1878년 2월 10일 일요일 2학년인 오가 내 방에 와서 기독교에 대해 말해 주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거리에 개들을 죽이는 것을 구경했다. 저녁에는 2학년인 오가 다시 와서 우리와 함께 제비뽑기 놀이를 했다. 이 모든 행위들은 청교도 정신에 합당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2학년 오는 나중에 우리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 우리는 그를 선교사 중이라고 불렀다. 내가 아직 이교도였을 때 나를 가장 많이 놀렸던 사람이다. 주인 없는 개들을 죽이는 장면은 그때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고 남자아이들은 그 잔인한 과정을 지켜보는 것을 좋아했다. 우리는 그것을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심지어 주일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우리가 가장 즐겨 했던 제비뽑기 놀이는 순전히 운에 따라 행과 불행이
오가는 놀이였다. 우리의 장례 목사이자 성직자조차도 주일 저녁에 그 놀이에 끼어드는 것이 성직자의 위엄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오후에 티파티를 열었다. 저녁에는 오후의 방에서 교회 모임을 가졌다. 거룩한 날에도 육신의 즐거움에 탐닉하는 것은 여전했다. 오후는 여전히 이 종교 운동의 핵심이었고 교회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종교 회합이 그의 방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3월 31일 일요일 오티의 방에서 교회 모임을 가졌다. 저녁의 말씀은 정말 흥미로웠다. 그때 읽은 본문은 로마서 12장으로 기억한다. 우리는 원수가 즐기거든 먹일 기분이 아니었기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4월 21일 일요일 아침 9시에 F, M, H 그리고 T와 기도 모임을 가졌다. 처음으로 큰 기쁨을 누렸다. 점점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기도를 하면서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다. 5월 19일 일요일 모임에서 지나치게 많은 비판이 오갔다. 오후에는 F, 오트, M, A 그리고 T와 숲속을 거닐었다. 벚꽃을 좀 따았다. 매우 기분이 좋았다. 종교적 불화라고 하는 병균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으나 봄날의 벚꽃 사냥으로 가라앉았다. 이것은 의견의 차이로 잠시 분쟁이 생길 때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6월 1일 토요일 대학 체육대회가 열리는 날이다. 수업은 없었다. 운동장에는 200여 명의 관중이 모였다. 저녁에는 늘 그렇듯 학교 식당에서 대충 배를 채웠다. 6월 2일 일요일 아침 10시에 H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 오후 3시에 또 한 번의 설교를 듣고 기도를 드린 후 6명의 형제들 그리고 F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저녁에 다시 한 차례의 설교와 기도가 있었다. 잊을 수 없는 날이다. H씨는 미국에서 온 감리교 선교사였는데 1년에 한 번씩 방문해서 종교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를 도와주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이름을 받아들이느냐는 질문에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아멘! 이라고 대답했던 그날을 결코 잊지 못한다. 우리 모두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각자가 기독교 이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웹스터 사전의 부록을 뒤져서 각자가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이름을 하나씩 택했다. 오트는 자신을 폴이라고 불렀다. 그는 문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말리엘의 문화생 이름이 자신에게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F는 자기 별명인 대머리라는 뜻의 뉴와 발음이 비슷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휴를 자신의 기독교 이름으로 택했다. T는 프레드릭을 택했고 A는 에드윈, H는 찰스, M은 프란시스 그리고 나는 조너선을 택했다. 나는 우정의 미덕을 크게 지지했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루비콘을 건넜다. 우리는 새로운 주인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십자가가 우리 이마 위에 그어졌다. 지상의 주인과 스승에게 바치도록 배운 그 충성으로 그분을 섬기자. 그리고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한 나라씩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자. 회심을 한 우리는 이제 선교사다. 그러나 먼저 교회가 정비되어야 한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